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학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총 4학차인데요. 이 4학차 중에 3학차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성적이 나왔는데요.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박수를 안 쳐주셔야 제가 놀라지 않으시군요 하려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학기 이제 대학원에서 설교학 수업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설교학 석박사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 설교의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론을 활용해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한 후에 많은 학우 목사님들과 교수님 앞에서 그 설교문을 설교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며 설교의 도입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순간 교실에 이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3초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허허 하시며 껄껄거리시며 이제 조용하게 이제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설교를 이어가시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렇지 하면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이 자녀가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젊은 설교자는 성도님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금 비약적인 예화일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외면하고 버려두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여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논하며 아내를 외면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외면한 사건은 그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직은 그가 아브람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여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아직은 사레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자 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아브라함이 내렸던 이 결단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의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삶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었던 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 터전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삶을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그 생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보장해주는 이 삶의 터전이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굳은 결심은 이내 곧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금방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내 곧 극심한 기근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기근을 마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곧바로 포기하고 이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벗어나 곧바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애굽이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며 많은 문화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땅이 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좀 더 현실적으로 나 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땅, 나 한 사람이 밥 벌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무언가 있어 보이는 땅,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막연해 보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내가 무언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애굽 땅, 그는 내가 바라볼 때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그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굳은 결심을 했었던 그의 강인한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다시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까요?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어리석은 행동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레를 타인에게, 곧 애굽의 왕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내를 외면한 사람입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 애굽의 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아내를 바친 사람, 혹은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해야겠습니다만, 설교의 제목으로 이를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아내를 외면한 사람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며 이 앞날을 모색하였던 아브라함은 곧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곧 애굽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이 사레를 가로채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해 염려하게 되었으며, 결국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애굽의 왕에게 바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당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순간순간 마주하는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모습이 참으로 무색해질 만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한심하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목도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목에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강도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왜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건가요? 왜 허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참 난해한 질문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해당 질문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을 통해 참 심플하고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고린도 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 짧으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해당 문장을 보니 신자에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에 대하여 함축하여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과 함께하는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힘듦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생각지도 못한 좌절 속에 빠져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과 아픔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잘 못하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말 좀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때 버벅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랬던 그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사님, 나는 내가 언변이 유창하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뭐 어떤가요?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젊은 설교자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고난과 힘겨움을 마주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고난의 때, 절망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절망의 때에 더욱이 나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적실히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며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애굽의 왕에게 바치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창세기 12장 17절과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며 아내를 타인에게 바치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삶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에게 다시 보내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한 주석가는 해당 내용을 그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에서 구원하셨다. 이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약속과 신자를 향한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은 훗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설교의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예화가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아내와 아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았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자 훗날 목숨보다 귀했던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신자가 나아가야 하는 이 삶의 방향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신자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께로의 기쁨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아내를 팔아버리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고자 힘쓴다면 우리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로 이 시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를 외면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논하였습니다. 해당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때때로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고통에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의 삶, 참 승리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것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